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귀한 복된 삶을 이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다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92쪽입니다.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요즘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 계명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함이 같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났다라는 것.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시 태어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짐의 큰 변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정확히는 이렇게 성경 기록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뭘로 이해를 했냐면 메시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오랜 기간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바로 기름 부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기름을 부은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을 허락하셨을 때, 왕국을 허락하셨을 때 사울, 다윗,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또 하나 구약에서 나타난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 됐다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나타난 기름 부은 자들의 이 세 부류의 모습은 각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의 사명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에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다스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왕의 힘으로써, 왕의 파워로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왕의,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실현하고 그러면서 통치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만을 갖고 전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타락할 때 되면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기름을 부은 자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가짜 선지자, 세움받지 않은 선지자인데 세웠다라고 거짓하는 자고, 또 하나는 정말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포하는 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있을 수 없다라고 선지자 입에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이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기름 부은 자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만 기다린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만 기다린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만 기다린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 그게 바로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의미가 바로 헬라어로 바로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오늘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왕으로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선지자로서, 또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으로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결국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에 포함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사실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순히 사람의 통찰의 결과가 아님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통찰력이 있어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셔, 메시아야, 나의 구세주야. 어떤 인간의 통찰력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고백하는 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통찰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놀라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찰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사실 말하는 이제 득도의 경지죠. 불교나 이런 걸 보면 뭘 강조하냐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지나 그 수준에 이르는 거는 모든 이가 아닙니다. 정말 탁월한 자들만이 수행과 고행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통찰력과 어떤 수행과 이걸 반복해서 나 깨달음을 얻었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메시아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찰력으로 된다면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통찰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통찰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식과 나의 학벌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과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이 5장 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 후반부에 나오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늘 사도 요한의 주제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본분은 모습은 결국 나를 낳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효심이 지급한 자녀들을 봅니다.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한테 잘하죠. 잘한 이유가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계산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 계산해서 잘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다는 거죠.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내가 섬기고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가? 많은 이들은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축복들, 이 땅에서 축복들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 얻어진 그런 거 다 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아버지 되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그런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점을 비교하십니까? 우리가 앞전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볼 때는 어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의 기본적인 모습도 있지만 정확히 구분 짓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5장에 들어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만 챙겨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의 모습은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주변에 그런 분을 가끔 봅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밖에서 너무 잘합니다. 막 칭찬하죠.
그러면서 아우 쟤네 집 애들은 좋겠어. 너무 아빠가 자상해. 저분 아내분은 좋겠어. 남편이 저렇게 자상한데 집에서 얼마나 더 자상할까. 근데 집에서 그렇게 자상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반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너무 잘합니다. 밖에서 애들도 잘 챙기고 남의 애들이죠. 남은 분들한테 되게 젠틀하게 대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내도 상처받습니다.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잘해서 막 칭찬받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고 막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서 비슷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또한 목회자 가정이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의외로 반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반전의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고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은 다 집에서는 더 잘하실 거야. 근데 의외로 집에서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밖에서 너무 친절하니까는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니까 집에서는 그 친절과 그걸 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인지 집에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는 되게 권위적인 모습이 있고 집에서는 되게 친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사랑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장 시작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것에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 되느냐? 갑자기 뛰쳐나가서 모르는 타인을 향해서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가장 작은 영역에서 시작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영역을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함을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조차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서조차도 용서를 못하고 안에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이해하고 나가서 소통되고 그러냐?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신앙의 고백에 있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고백에 이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실현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고백했지만 매 순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가장 먼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되길 원합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귀한 모습. 어떤 조건을 바라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희생이 따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사랑은 넘쳐나는 것이고 그 넘쳐나는 사랑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삶을 실천해가는 귀한 공동체, 그런 지체들,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이 결국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